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 거할 곳을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그 처소로 데려와서 너희와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곳도 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고 그 길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아니 우리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길을 알겠습니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길을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은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 길이 옳은 길이다 절로 가라. 저쪽 길이 맞는 길이다 절로 가라.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이렇게 평범한 진리, 우리 조금 믿는다는 사람들 다 아는 진리, 아주 평범하고 평범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옛날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씀.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너무나 평범한 진리인데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세대에 지금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이 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말씀을 잡고 있어야지 우리가 길 잃어버리지 않고요, 진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요, 속지 않고요, 멸망당하지 않고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말씀인데 이미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다 얘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모르고 있어요. 도마도 생전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길을 압니까? 길을 알려주십시오. 도마 그러잖아요.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미 그 길을 다 안다고 말씀하시는데, 다 보여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길을?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몇십 년하고 평생을 해도요, 지금 이 평범하고도 이 분명한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똑같아요. 길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방황하고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당혹스럽고 동서남북을 몰라 어디로 갈지를 몰라. 길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어디 갈 바를 모르는 어디 갈 바를 어디로 가겠어요? 동서남북을 모르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길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거지.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들 방황하고 있어요. 그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진리를 찾지 못해. 진리가 이미 제시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자, 그러니까 이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배웠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예수님이 길인지 몰라. 너희들 이미 알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한테 다 나를 보여줬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내가 다 보여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토마가 그 길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길을 알겠습니까? 길을 보여줘. 예수님한테 가서 길을 찾지 말고 예수님이 바로 길이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분명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찾아서 예수님 안에서 길 잃어버리고 헤매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죠.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저 너무나 단순해.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 자, 이 하는 일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좋아하실까? 그것만 생각하면 돼. 그것만. 그러면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거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인생은요, 창조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해. 모든 문제에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that's it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that's it.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왜 사람을 눈치를 봅니까? 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느냐? 왜 남의 만족을 위해서 눈치를 보느냐? 이게 바로 진리예요. 진리 말씀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 나타내 주셨어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고 지금도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도 우리들이 몰라. 모르고 있어.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길인지 진리인지 생명인지 그냥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믿질 않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거는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아니에요. 들어서 아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 자, 음식이 많이 차려져 있습니다. 아니, 음식도 보통 음식이 아니라 먹으면 너무나 몸에 좋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어요. 그거를 먹어서 내가 몸에 들어가 소화를 시키고 내 몸이 되어야지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지. 아무리 좋은 음식들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먹지 않고 소화가 안 되면.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있는데 길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도 믿어지지 않아. 아니,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제는 다 떠났다니까요. 지금은 시대가 말이죠. 시대가 변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별 가치가 없어졌어요. 에이,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아니, 다른 거 믿어도 다 구원받고 다 잘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정말 이 세상에 아주 만연해가지고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어요. 다 배교.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그 교회가 왜 칭찬받냐 하면은 너희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은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해야 내가 사는데, 내가 성공하는데, 얼마든지 그렇게 타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완전히 헌신차처럼 그냥 내버리는 이런 시대예요. 헌신발자처럼.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뭐냐면, 그렇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 가지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칭찬받는 줄로 믿습니다. 부인하지 않아야 돼. 그걸 다시 말해서 뭐냐면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배반하고 배교를 하고 다른 존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다른 길을 다른 길을 찾아가면은요, 길 잃어버리고 헤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바른 길을 가는 거지. 예수님 제시하시는 길 말고,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을 찾아가면은요, 그냥 길 잃어버리고 그 끝은 뭐냐? 그 끝은 죽음이에요. 파멸이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또 진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야. 근데 예수님 자신이 그 진리를 쫓아가지 않고 다른 철학, 다른 종교, 예? 다른 사상 이런 거를 쫓아가요. 이런 걸 쫓아가. 요즘 다 그래요. 그렇게 쫓아가면은 그 결과는 뭐예요? 그 결과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죠. 예수님께만.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어. 그러면은 다른 진리를 쫓아가면 거기 생명이 있어요. 끝에 가면 생명이 아니라 파멸이에요. 파멸이에요. 그 끝은 다르고. 속고 끝에서는 파멸당하고 죽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이름 말고 요즘 보면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어서 뭐 부처를 믿어도 되고 마호메 그 알라신을 믿어도 되고 힌두교의 무슨 시바를 믿어도 되고 다 그렇다. 그걸 믿으면은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파멸로 가는 거야. 파멸로.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걸 쫓아다녀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시하신 길로 가면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인데 사람들은 넓은 길을 원하는 거예요. 편한 길을 원하는 거예요. 편한 길,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 넓은 길로 가면은 그 끝은 뭐냐? 파멸이에요. 자, 부처, 알라, 시바 이런 것들은요 다 속이는 거예요. 결국 속는 겁니다. 시바는 또 누구예요? 힌두교의 시바는요 이건 파괴의 신이에요. 파괴. 사람들이 이 신은 파괴하는 신이다. 그래가지고 무서워하면서 경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파괴의 신을 만들어 놓고는 무서워 떨면서 그냥 거기에 경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그 끝도 하나님이 끝을 맺으시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다 말이에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그 다음에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랬어요. 처음과 나중. 자, 그러니까 이제 길로 시작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서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올바른 길을 찾는 거예요. 그저 헛된 것 따라서 시간 낭비, 인생 낭비하고 그 결과는 죽음인데 그렇게 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그러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길을 찾는 거예요. 자, 예수님 따라서 그 올바른 길로 가면은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면은요, 거기서 진리를 만납니다.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깨달으면은요, 그 결과는 뭐냐?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길로, 예수님이 길로 시작해서 중간에 진리를 만나고 끝은 생명으로 마치는 거예요. 영생으로. 이 예수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이 엄청난 진리, 이것이 사실은 비밀스러운 것인데 아무나 듣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미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다 보이시고 다 기록해 주셔서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이미 다 밝혀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몰랐고 우리도 알았었는데 잊어버리고요. 알았었는데 등을 돌리고요. 이제는 아주 쓸모가 없는 별로 이거 다 아는 말씀인데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틀리면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른 거는 에릭 쓸데없는 얘기 다 해봐야 소용이 없어. 지금은 이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붙잡아야 돼. 예수님의 이름,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때라. 왜냐하면 사람이요 때에 따라 밥을 먹잖아.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때에 따라서 그 때에 따라서 먹어야 될 게 다른 거예요. 먹어야 될 게 아침에 먹을 것이 있고요, 점심에 저녁에 먹을 게 또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은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군고 하고 묻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때가 뭐냐면은 이 타임이 아니고요, 어떤 시즌, 어떤 제너레이션,
어떤 시대, 그 시대에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하고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정해 놓으셨어요. 끝나는 때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끝나는 때에 먹어야 될 양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끝나는 때입니다. 끝자락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지금 6,000년 됐어요. 6,000년. 그리고 7일째 쉬셨죠.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이에요. 7,000년입니다. 이제 1,000년이 남았어요. 1,000년은 1,000년 왕국으로 갈 겁니다. 6,000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그럼 우리 마지막 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먹어야 될 양식이 있는 거예요. 때에 따라 나눠줄 양식. 먹어야 될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라는 것. 예수님 말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이 말씀을 먹어야 될 시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두 번이나 강조를 해요.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강조를 해요. 이 말씀은 인봉해놓고 감추어둬라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말씀. 다니엘서 10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안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면서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감추어두고 잘 간수해놓고 그냥 봉해버려란 말이에요. 봉해버려. 사람들한테 공개하지 말아라. 이건 뭐냐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하시고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봉함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 가서 먹어야 된다는, 그때에 가서 때에 따라서 양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때에 가서 먹어야 되니까 지금은 봉함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번 이거를 두 번을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또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똑같은 말씀을 두 번 해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마지막까지 봉함해라. 그때 가서 먹어야 된다. 그때 가서 공개하고 그때 가서 풀어주고 그때 가서 들려주고 그때 먹여야 된다. 지금은 봉함해야 된다. 지금은 이미 이 진리가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이미 다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이거는 비밀을 봉함해서 미리 얘기해 주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미리 얘기해 주면 그때에 가서 주님이 바로 오실 그때에 가서 탁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그 말씀을 믿게 될 수도 있으니까. 믿는 사람이 얼마나 생기면 거죠. 그래도 미리 열어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봉헌해라. 그 마지막 때까지 감춰둬라. 그거 말씀하시는. 지금은 이 말씀을 먹어야 될 때예요. 이제는 다른 말씀 뒤적거릴 필요가 없어. 이 말씀을 먹어야 돼. 지금은 마지막 때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먹어야 돼.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을 인봉하지 말고 열어라.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봉하지 말아라. 왜냐? 때가 가까움이라. 그럼 다니엘에게는 인봉하라 그랬는데 이제는 계시록에 와가지고는 마지막 때 제일 끝에 가서는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으니까 인봉하지 말라. 이 말씀하고요 맞게끔 이제 모든 마지막 때에 징조가 나타나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가 딱 되면 하나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다.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고요 사역을 하다가 3년 반이 딱 차니까 이제 사탄의 세력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길바닥에서 두 증인이 죽었습니다. 그걸 장사 지내지 않고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구경하고 그에 대한 사진을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거를 3일 동안 그렇게 내버려뒀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그 두 증인에게 들어가서 그 두 증인이 살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를 듣고 이 두 증인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는 거예요. 승천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자, 그러니까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말씀하고 딱 맞았더라. 예언대로 돼가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그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알면서도 다 들었으면서도 또 한때는 믿었으면서도 이제는 등을 다 돌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너무나 중요한 이 비밀의 말씀이 다 공개가 되어가지고 이제까지 2000년 교회 역사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2000년 동안에 그 2000년 동안에 많은 기독교인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많은 순교자가 수도 없는 그런 많은 순교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진리의 말씀이 비밀이 아니라 이렇게 공개가 돼서 2000년을 지나간 거예요.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사악한 자는 그대로 사악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다 그랬어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고 때가 가까우니라.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까. 그런데 결국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고 사악한 자는 계속 사악하고 의로운 자는 계속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의 말씀이 봉함되어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그 때에 맞춰서 먹여주시기 위해서 봉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지식, 많은 지식이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그 지식을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너무나 쉽게.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뭐 그냥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뭐든지 원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더구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봉헌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비밀스러운 이 말씀, 주님이 오실 그때에 그 일어날 모든 일들을 지금 말하지 말고 봉함에 두어라. 잘 간수해 두어라. 그때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천국이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 이루어 주신 이미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다. 우리가 길도 이제 알았고요, 진리도 알았고요. 이제는 그 진리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데 생명을 얻을 차례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영생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고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에요. 여기 보면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게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름은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이 평범한 진리, 너무나 단순한 진리를 다 버리고 있어요. 이제는 버리고 있어요.
예수님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인봉이 풀려서 이제 계시가 풀려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말씀이 비밀스러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비밀스러운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바로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가 바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바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